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전도자는 오늘 15절에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도자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 합리적이지 않고 꼭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의로운 자들은 형통해야 되고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이치고 그리고 그것이 바른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길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장수하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악인들은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공평하거나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악인들을 산다고 해서 다 권선징악으로 그 악한 자들이 벌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거슬러서 정말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세상의 불공평한 이유는 여러분들 이 온 세상을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의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아직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공의롭고 정당하고 바르고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적이고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그러한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성을 거슬려서 의로운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본성을 거슬려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까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요, sanctification, 이렇게 성화라고 해요. 성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칭의죠, just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의인답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서 거룩한, 정말 의인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바로 성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리 가운데 중에서는 우리가 칭의가 되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성결한 단계에 이르게 돼요. 우리 그 교단 중에서도 성결교 있죠? 이 성결교는요, 감리교하고 뿌리가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되다가 성결 단계가 되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차게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본성을 거슬려서 의를 쫓고 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극단적인 삶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 오늘 여기 16절 이하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자를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 보면 이 전도자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전적으로 우리가 완전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성화의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나친 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원어의 뜻은 뭐냐면 원칙과 규범만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공의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원칙, 규범, 율법 이것만 강조하고 아주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인간성이 사라져버리죠.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본인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졌다위로 해, 이러면서 자기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의롭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지나친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여러분들 이 의의 전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덧입혀져야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노력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의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늘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성화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나친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지나친 악인이 되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적당하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나친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 본성은 어디로 달려나가요? 죄 짓는 일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친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한번 잘못하고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지. 에이 뭐 남들 다 거짓말하고 남들 다 이 정도는 그냥 세상에서 죄 짓고 살고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그냥 이해하고 양해하고 사는데 뭘 그렇게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느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늪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더 심각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죄의 유혹에 대해서 그 누구도요, 여러분들 나는 이제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 나는 한번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의로운 삶을 살 거야. 여러분들 그거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 위대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여러분들 간음죄에 살인죄에 늪에 떨어지고 말잖아요. 그 위대했던 다윗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이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광야에서 시험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단 마귀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연약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늘 우리의 죄성들을 깨어서 경계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죄의 본성과 싸워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그래요.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죄의 유혹, 죄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들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여기 보니까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내 손을 놓지 말아라. 우리 그 옛말에 보면 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용이라는 게 뭐예요? 양극단을 배제하고 늘 중간에 그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는 사람 공의는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사람 좋은 게 좋은 거지 죄 지어도 아예 그냥 뭐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하고 대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는 거 죄인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세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값,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용서함 받아도 형벌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죄랑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이 죄성이요 너무나 그 완전히 타락하고 이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죄의 그 유혹에 달려나가거든요. 그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유혹을 받으면 자꾸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예전처럼 함부로 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떻게 죄를 짓지 아니한다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오면 죄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막
근심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할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의 본성을 거슬려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거슬려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려면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우리가 관계 맺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들의 평가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전도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물론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 가운데서 뭐 SNS나 댓글에 상처를 입고 말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잖아요. 그만큼 말에는요 여러분들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거든요. 자꾸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 그러면 살 의미가 없지.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이렇게 여기는데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나 보구나 이러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론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또 존경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오늘 이 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가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의 자존감과 평가는요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심판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지만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9절 끝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이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꾀를 낸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니까 선악을 따먹고 죄짓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고 또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본성, 원래 원형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본성과 싸워서 거룩하고 성결한 의로운 삶을 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